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본문에서 고개를 들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에게 이르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될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함께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본문을 통해 잊지 맙시다 라는 제목과 삶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날 때 라는 부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약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밤 12시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쾅쾅쾅 하는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이거 지금 총소리인가 하는 생각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는데요. 그 두려움은 총인가 보다는 이 소리에 우리 애들이 깨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날 밤은 그냥 가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경찰차 사이렌 소리와 뭐 소방차, 앰뷸런스 소리가 막 들려서 나가봤더니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경찰이 한 차를 쫓는 과정이었고 그 차가 도망치다가 어디 부딪혀서 저희 집 마당 앞까지 오게 된 거였습니다. 보니까 차 뒷부분이 완전히 싹 다 날아갔어요. 설교를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차가 어디 부딪힐 만한 무슨 벽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경찰이 총을 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경찰이 그 차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나오라고 막 소리를 질렀거든요. 아무튼 차가 완전히 반파되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 그 문짝을 이제 소방관들이 다 뜯어내고 차에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데 막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차는 가장 편리하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이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막 열심히 운전을 하고 갔는데 눈 떠보니까 제 차 본넷, 미국에서 후드라고 하죠. 후드가 반으로 접혀서 눈앞에 있었고 트레일러 그 컨테이너 박스가 앞에서 보였습니다. 아직도 반으로 접힌 그 제 차의 후드가 생각이 나고 그 트레일러 컨테이너가 눈앞에 있는 게 생생한데 정말 오싹하고 두려운 순간이었어요. 어제도 우리 한 집사님 부부가 새벽 예배 오시다가 갑자기 사슴이 튀어나와서 부딪히는 그런 사고도 있었죠. 얼마나 놀라고 당황하셨을까요? 꼭 이런 차 사고뿐만 아니라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삶의 두려움의 순간들이 확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요.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주까지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4가지 밭과 같다, 씨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리고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죠. 그렇게 무리들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주신 후에 그날 해 질 때쯤이었습니다. 35절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일반적으로도 어둠보다는 빛이 더 긍정적인 상황을 표현하지만 성경에서는 더욱더 그런데요. 본문의 배경이 날 저물 때라는 것을 통해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 뭔가 어둡고 부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세요.
여기서 저 편은 아마도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 바닷가 기준으로 저 반대편 해변, 그러니까 호수였으니까 그 반대편을 가리켰고, 아마도 그냥 하루 쌓이면 충분히 갈만한 대양을 건너는 게 아니니까요, 거리였습니다. 무리들이 너무너무 그 가르침에 많이 모이니까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가르치셨는데, 배에 타신 그대로 무리들을 두고 반대편으로 건너가시죠. 36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진 그대로 모시고 가네 다른 그들로 함께 가네. 아멘.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인데 이제 주어가 제자들로 바뀌고, 그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라고 하면서 성경의 초점은 온전히 제자들에게만 맞추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이 탄 배는 작은 고깃배였는데 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불어요.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A Great Windstorm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폭풍이 불어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잠잠하던 파도가 막 요동치기 시작하고, 그 파도가 배에 부딪혀서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전복되기 전이었죠. 당시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자주 이렇게 갑작스러운 폭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력이 얼마나 셌냐면 그 배가 막 전복되고, 왜냐면 지금처럼 큰 배도 아니고 나무로 만들어진 고깃배였으니까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얼마나 흔들리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밖은 큰 폭풍이 부는데 밖도 아니고 그냥 바로 옆이에요. 그 상황에서 배 고물에서 주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배 고물이라는 것은 배에 선미가 있고 그 후미가 있죠. 이 후미를 고물이라고 한대요. 그곳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막 깨워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세 번역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깨우자 일어나셔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데, 3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바람을 부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 비치고 아주 잔잔하였습니다. 아멘. 일어나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하시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대로 바람이 그치고,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다가 아주 잔잔하여집니다. 예수님의 능력이신 거죠. 앞서 살펴본 본문에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에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온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은 귀신을 마음대로 다루시듯이 바람도 역시 그 권능으로 마음대로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야외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날 바람이 좀 이렇게 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을 세우던 게 있었는데 그게 막 뒤로 넘어가려고 하기도 하고, 그나마 다행인 건 식사 시간이나 게임할 때는 바람이 이제 그쳤지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바람이 막 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파크 입구에서 주차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바람이 부는 걸 보고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람아 멈춰라.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바람아 잠잠해라 하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막 선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바람이 더 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성령의 바람이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는 예수님이 아니라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바다에게 고요하라 하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데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바람을 잠잠하게 하지 못했던 저도 아마도 이 상황에 있었으면 예수님에게 혼났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주무시는 것을 깨우니까 불쾌하셔서 막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신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에서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도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와 어찌 믿음이 없느냐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이렇게 큰 광풍이 갑자기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진 것을 본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41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누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했대.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앞에서 무서워하느냐의 두려움과 조금 다른 두려움인데 경건한 두려움, 경외함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가시던 중에 큰 광풍,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심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하시며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히 주무실 수 있는 예수님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다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물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런 해석들도 충분히 다 가능하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날 저물 때 부정적이라는 거죠. 꼭 그런 뉘앙스뿐만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찌 믿음이 없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제자들이 믿음 없이 두려워한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누구나 제자들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상상해 보세요. 뭐 우리가 저 먼 바다까지 가지 않더라도 만약 이곳에 토네이도가 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뭐 토네이도를 직접 겪거나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뉴스를 보면 모든 게 다 그냥 초토화가 되죠. 수많은 사상자들을 내고 뭐 재산 피해는 천문학적입니다. 감사하게 이 노스캐롤라이나에는 토네이도가 오다가 소멸되거나 뭐 다른 방향으로 비켜 가서 그나마 안전한데요. 본문의 상황처럼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있고 큰 광풍 토네이도를 만난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런 건물에 있어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무서울 것 같은데 캄캄한 밤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바다 한가운데 미친 듯이 흔들어대는 작은 배 위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아니 과연 폭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인데 인어공주가 아닌 이상 그걸 보고 담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어요? 구명조끼도 없었으니까요. 아마도 바다 생활을 했던 오비였던 베드로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은 바다에서 이런 큰 풍랑으로 사고를 당한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들도 역시 한 번쯤은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작은 배 위에서 큰 폭풍을 만난 제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이런 상황이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두려워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꾸짖음 받아야 될 일인가 싶어요. 예수님께서 단잠을 주무시는데 깨웠다고 짜증을 내신 건 당연히 아닐 테고 무슨 이유였을까 하고 좀 더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40절에서는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신 건 이들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마땅한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두려워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본문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요. 제자들은 두 가지를 잊고 큰 광풍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두려워했고 그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첫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시간적 순서를 보면 폭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 찬 후에야 주님을 깨우는데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들이 배에 부딪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일어나서 이미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배가 물론 작은 배긴 하지만 그래도 그 배에 물이 차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게 된 다음에야 예수님을 깨우죠.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이 되자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면 큰 폭풍이 불 때쯤에 예수님을 깨웠을 겁니다. 바다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그들은 심상치 않은 날씨를 보고 이거 폭풍 오겠는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지금 더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게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상식적이죠. 아니요 혹여 예수님이 너무나 피곤해 보이셔서 주무시고 계시니 상황을 좀 지켜보자 라고 했다면 막 배가 흔들려 파도가 심해지고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옷이 젖을 수도 있으니까 깨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후미에서 주무시다가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실 수도 있으니 깨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기에 이미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의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야 예수님을 깨웁니다. 눈앞에 큰 광풍만 보이고 배에 물이 가득 들어오는 것만 보고 예수님을 보진 못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고 가르쳤으며 실제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잊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온갖 문제들과 두려운 것들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밀려오는 광풍 같은 어려움들 그게 가장 큰 존재가 되어서 나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잊지 맙시다. 첫 번째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큰 광풍이 불어 배에 물이 가득 찰 정도가 돼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웠죠. 자, 우리가 이 상황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깨우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건가요? 요즘은 사람의 목소리보다 휴대폰 알람이 우리를 깨워주죠. 이 알람을 맞추는 스타일도 어떤 사람은 한 두세 개만 맞추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5분, 3분 간격으로 막 10개, 15개 이렇게 맞추기도 하는데, 아무튼 본문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모세도 이런 두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마음이 다시 완악해져서 이스라엘을 잡으러 군대를 보내요. 그 상황의 설상가상으로 눈앞에 뭐가 나타나죠? 홍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나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은 자매님들이, 11절은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간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여 이 광야에서 쏟게 하느라 어찌하여 당신들을 아멘. 자매님들이 좀 더 합이 잘 맞네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막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매장할 곳이 없어서 광야로 나오게 했느냐? 도대체 애굽에서 왜 나오게 했냐고, 그곳에 있었으면 목숨은 살지 않겠냐고 막 따집니다. 그에 대해 모세가 대답하죠.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가만히 있어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잊지 않았다면, 그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권능으로 고치시고 남의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걷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손 마른 자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제자들 중 한 사람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예수님이 하심을 보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지금 토네이도가 이곳에 막 와서 예배 중인데 창문이 막 깨지고 건물이 들썩들썩 한다면 분명 우리 한마음 벌린던 교회 성도님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지하로 얼른 가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며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세 번역에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일단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부터 주님이 아닌 선생님이여 라고 합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주여라고 불렀다고 하긴 해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아까 초점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 그저 스승과 제자, 랍비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제자들이 그때는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인식했다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대해 믿음으로 상을 달아내린 것처럼,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처럼 주님께 긍휼을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깨우며 원망하듯 말하죠.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이죠. 이후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뒤의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살려주시니 그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고침받은 자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처럼 엎드려서 감사를 표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라고요? 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까지 잠잠하게 하시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제자들의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 잊었기에 그들이 처한 그 상황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좀 제자들보다 낫나요? 모태신앙이고 혹은 교회에서 직분자로, 아니 이런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설교를 통해 또 성경을 읽으며 수도 없이 예수님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아니 실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큰 광풍을 만나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그 두려움에 휩싸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론 광풍도 아닌 산들바람 정도가 불어도 염려와 불안이 확 우리를 휩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상황을 내 힘과 지혜와 경험과 혹은 인맥 같은 것들로 어떻게 해보려고 길을 씁니다. 아니면 나를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고 자포자기하기도 해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면 삶에서 무조건 마주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 상황에 우리는 그저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은 풍랑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평안히 주무시는 주님, 혹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림으로 두려움의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의 믿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이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혹시 제자들과 같진 않느냐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앞에 어떤 큰 광풍이 있으십니까? 우리 삶의 우리를 불안과 염려,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반응은 어떤 모습인가요? 만약 계속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가장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 헤어나오기 어렵다면 우리도 역시 제자들처럼 두 가지 사실을 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어부였던 제자들은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가끔 다큐를 보면 바다에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바다를 신성시하거나 산에서 약초를 캐시는 분들이 산을 신성시하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이처럼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바다는 그들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였을 겁니다. 바다는 그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삶의 터전으로 매일 마주하고 나간 곳이기도 하지만 평생의 그들의 삶에서 가장 크고 두려운 존재였을 거란 거예요. 이들은 사람들이 뭐가 두렵다, 이게 두렵다라고 하는 걸 들으면 아마도 너희가 바다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어부였던 제자들에게 바다는 다른 이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큰 두려운 존재였을 거란 거예요. 그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 바다였지만 그 바다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굶어야 했고 때로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바다가 큰 광풍으로 그들이 타던 배를 흔드니 그들의 믿음도 역시 흔들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바다에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배에 물이 차오르고 배가 뒤집혀 삶의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어느 순간 암이라는 광풍이 찾아와 삶의 바다를 흔들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때로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릴까 하는 폭풍도 찾아옵니다. 갑자기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혹은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그런 풍랑으로 오기도 해요. 진로에 대한, 결혼에 대한, 노후에 대한 풍랑들. 여러분, 이뿐입니까? 관계로부터 오는 큰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위협하는 토네이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잔잔한 것 같았던 삶의 바다에 어디선가 불어온지 알 수 없는 우울함이라는 바람이 불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기도 하죠. 영적으로는 개인적 죄로, 교만함으로, 영적 불감증으로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메마른 영혼이 되는 큰 광풍이 누구나에게 불어옵니다. 뜨거웠던 냄비가 금방 식어버리듯 괜찮을 것 같았던 신앙이 어느 순간 확 식어버리고 신앙에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재미로 다니는 게 아닌데도 말이죠. 이런 큰 광풍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했을 때 주님이 배 후미에 계셨다고 했죠. 제자들은 큰 광풍이 불 때 불어오는 것을 볼 게 아니라 고개를 돌려 뒤에 계신 주님을 봤어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등진 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 광풍만 보고 있으니 배가 뒤집힐 것 같고 그 바다에 빠질 것 같아 두려워했던 것이죠. 생명이 뒤에 있음에도 죽음만을 바라보고 있으니 두려웠던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힘과 지혜, 우리의 경험과 인맥으로 그 광풍을 이겨내려고 하거나 혹은 그저 두려움에 휩싸여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행인 것은 그렇게 때로 우리에게 광풍이 오긴 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 우리가 두려움에 매몰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보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비하신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시며 잊지 아니하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 것처럼 그러니 우리도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잊지 않는다는 것은 머리로만 기억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광풍을 그만 보고 등을 돌리고 함께 계신 주님을 보고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혹시 지금 큰 광풍으로 인해 두려움에 계십니까? 뒤를 돌아 나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께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꾸짖으시고 우리의 삶의 바다를 잔잔하게 하심으로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이분이 누구신가가 아닌 그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각 가정들이 되기를, 무엇보다 우리 한마음 볼링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이 마지막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주를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선지 치우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그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으면 삶의 바다에서 광풍을 만날 때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이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을 잊고 계시지 않은가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전능하신 주여,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삶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기보다 주님을 잊지 않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두 가지 사실을 잊지 않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처럼 미련하게 행동하지 않고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주님 그 두려움을 꺼지자 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모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바다에서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저희는 두려움에 휩싸여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죽음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그 주님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삶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떨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광풍을 꾸짖으셨던 것처럼 그들의 두려움을 꾸짖어 주셔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찬잔한 바다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가, 이 한마음 벌린던 교회가 찬잔한 바다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예배드리는 우리 조영찬, 최수진 가정, 홍기와 하윤이가 있습니다. 이들의 삶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잔잔한 바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이름과 11조와 여러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의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예물에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하늘의 위로와 편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남은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평안히 잠들게 하시며 밤마다 꿈에서도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눈떠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큰 광풍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잊지 맙시다.